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13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지? 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바로 앞에 두었으면 오히려 그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좀 고통을 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 왜 본인의 그 사역을 마치 회피하고 싶은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잠깐 빌려서 요때 계셨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투영돼서 이 땅 가운데 잠깐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요셉의 혈통으로 나시질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으시고 똑같이 느끼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슬픈 감정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십자가 처형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의연하게 나 내일 십자가 처형 당해. 제자들아 내가 어떻게 당하는지 봐라.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했다면 오히려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할 고통을 괴로워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음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유혹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혹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냐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 유혹 속에 숨겨진 뜻은 무엇이냐면 너 죽지 않고 십자가 사역하지 않고 나에게 절만 하면 고통 없이 이 모든 것을 너의 나라로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셨을 때 다른 두 유혹보다 좀 더 세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마치 그 길 필요 없다고 유혹하는 그런 강한 유혹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칭찬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뭐로 느끼셨어요? 유혹으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단도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을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눈에서 사라지는 것 정말 싫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반드시 고통당하시고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마음 가운데 두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 한편으로는 오히려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뉘앙스로 기도하시는 것조차도 저는 인간적인 고뇌 혹은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으셔서 마지막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읽으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거리를 조금 뛰어서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1시간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을 좀 없이 해달라고, 고통을 좀 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고 또 교회도 분열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앙 성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매일 쌓이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1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요, 5분이 2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10분 기도하면 막 오금이 저려갖고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찬맛을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1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과거에 많이 했는데 중보기도실에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셔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을 나눠서 1분 동안 누구를 위하여, 1분 동안 누구를 위하여, 마지막 5분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서 드렸더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1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우리가 1시간 깨어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참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1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시간 기도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제가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은 아닌데 리뷰를 통해서 보고 또 동영상으로도 그 내용을 접한 것 중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이제 쓰신 1시간 기도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먼저 좀 소개를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잠잠히 앉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1시간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침묵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1시간 동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막 기도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그 말씀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응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잠잠히 먼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성경책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담겨진 성화라고 그러죠. 그림을 앞에 두고 그 그림을 이제 보면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모형을 앞에 놓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떠한 설교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조용히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를 성경책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천천히 읽으세요. 읽으시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들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렇게 천천히 그 뜻을 한자 한자 되새기면서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 저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을 만날 때 그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1시간 기도가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시간, 주기도문 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처음에는 1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1시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에 1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1년 2년 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부흥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1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누리는 큰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의 내용부터 다시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점, 난해한 점, 깊이 알아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